네, 저녁 6시에 예배를 드리다가 신촌에 와서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려니 시차 적응이 필요하시죠? 네.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함께 이 시간 예배하면 좋겠네요. 여러분 인생이 버겁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셨어요? 왜 이렇게 힘들지? 모르겠어. 딱히 내게 힘든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내 인생이 너무나도 버겁게 느껴져. 스스로도 이유를 특별히 찾기가 어려운데 인생이 버겁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고 내 몸과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같고 평소에는 그냥 넘겼던 말도 부담스럽고 무겁고 아찔하게 와닿을 때가 있죠. 사실 너무 할 일이 많고 바빠서 인생이 버겁다고 느끼기도 하지만 실제로는요, 정서적으로 과부하일 때 인생이 버겁다고 느끼는 경우가 더 많대요. 너무나도 할 일이 많고 바빠서 버겁다고 느끼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정서적으로 과부하가 일어날 때 인생이 버겁다고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너진다는 건 단지 몸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더 이상 버틸 힘을 잃었다. 이런 의미겠죠. 여러분, 마음의 힘이 떨어질 때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요? 집중력이 떨어져요. 여러분, 책을 읽다가 이런 경험 있으세요? 문장을 읽고 있는데 전에 방금 읽었던 문장이 기억나지 않아요. 방금 공부를 했는데 전 장이 기억나지 않아요. 내가 일을 하고 있긴 한데 도무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마음과 생각이 어딘가에 붕 떠 있어서 공허하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상하게 사소한 것에 너무나도 예민해지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홀깃 바라보면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잘 지냈던 사람과도 작은 오해가 벌어지면서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 내가 그 친구에게 무슨 잘못을 했나? 이렇게 나를 돌아보며 자책할 때도 있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눈에 선명하게 보이진 않지만 마음의 힘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여러분, 질문 드리고 싶어요. 마음이 힘들고 버거울 때, 마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셨어요? 우리는 어떻게든 마음을 다잡으려고 합니다. 괜찮아질 거야. 문제 없어. 괜찮아져야지. 마음을 다잡아야지. 이렇게 스스로 마음을 추스리려고 끊임없이 재촉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문득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을 지켜가야 했을 때 나를 방치하고 있었구나. 내가 내 마음을 지켰어야 했는데 내가 나를 방치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셨나요? 혹시 지금 그런 버거운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아마 이런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버거운 인생의 순간에 난 어떻게 내 마음을 지켜가야 할까? 버거운 내 인생의 순간에 나는 어떻게 마음을 지켜가야 할까? 오늘은요, 마음을 지키고 싶은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실마리를 발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은 바울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저는요, 바울이 개척자처럼 보입니다. 선교사, 교회 개척자,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했던 그 길, 낯선 길, 누구도 시도해보지 못했던 그 길을 도전하는 개척자의 인생이 바로 바울인 것 같습니다. 바울,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길을 개척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 인생, 그게 바로 바울의 정체성이었어요. 바울은 여러 도시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드디어 굽이굽이 돌아가는 여정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바울과 선교팀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많은 이들이 그들을, 바울과 선교팀을 따뜻하게 맞아 주었대요. 환영해 주었대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는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였습니다. 바울과 선교팀은 예루살렘 교회 또한 지도자 야고보 앞에서 그동안의 선교와 교회 개척의 여정을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브리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 도시들에 하나님 나라가 심겨졌다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순조롭게 선교 보고가 마무리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잘 마침표 찍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 예루살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대요. 유대 사회는요, 이방인과 로마에 대한 분노와 불신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지도자들에게 항거하는 유대인들의 봉기가 빈번하게 일어났는데, 로마 총독 벨릭스는 유대인들을 과격하게 진압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연거푸 일어나면서 유대 사회 전체에는 로마인과 이방인에 대한 깊은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유대 사회의 분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겠죠. 바울과 선교팀을 볼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과 선교팀은 로마인들, 이방인들을 선교하고 회심시키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모든 열정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선교팀을 볼 때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탐탁지 않았을 겁니다. 못마땅했을 겁니다. 21절 말씀 보실래요? 2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을 소문으로 듣기로는 당신이 이방 사람 가운데서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할례를 주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대뜸 바울과 선교팀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이 이방 땅에 가서 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뭔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배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포스타시안이에요. 아포스타시안.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배교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배교하다. 배교와 가까운 의미를 가진 것이 아포스타시안이라는 헬라어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분투했던 바울과 선교팀을 향해서 그들이 당신들이 했던 그 일들이 선한 일이 아니라 배교에 가깝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과 선교팀에 매우 심각한 비난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바울의 그 선교 여정을 우리가 함께 걸었기 때문에,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함께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한 건 팩트가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모세의 율법,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새로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라고 요구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할례를 받는 것이 좋겠다. 너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권면했던 것이 또한 바울의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른 은혜의 기준을 이방인들에게 적용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소문은 사실보다 더 빨리 퍼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팩트보다 내가 듣고 싶은 방식, 내가 믿고 싶은 방식으로 그 소문을 해석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분명했죠. 사실은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 구원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했던 복음이었어요. 하지만 이 복음적 선언이 유대인들에게는 오해와 불신을 샀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 바울 선교팀을 떠올려 보세요. 너무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신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의 고향에 돌아와서, 그들의 본국에 돌아온 것은 유대인들의 불신과 오해였어요. 너무나도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야고보와 예루살렘 리더들은 지금 불신과 오해를 받고 있는 바울과 선교팀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현실적인 제안입니다. 23절, 24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맹세한 사람이 넷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하고 그들이 먹이를 깎게 하고 그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당신의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도리어 당신이 율법을 지키며 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실인 서원을 한 4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들을 데려다가 정결 예식을 친히 해주십시오. 그들의 먹이를 깎게 하시고 그들의 정결 예식 비용을 당신들이 다 내십시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굳이? 왜 우리가?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오랫동안 이방인 지역에서 살다 온 유대인이 고향에 돌아왔을 때 정결 의식, 결례를 행하는 일이 종종 있었대요. 그런데 이 정결 예식, 이 결례 예식에만 7일이 걸려요. 일주일 내내 그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유대인들의 불신과 오해를 풀기 위해서 굳이 7일이라고 하는 번거로운 시간을 거쳐야 했고 그 예식 비용을 지불해야만 했어요. 굳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라는 걸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증명해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전 너무나도 억울했을 것 같은데요. 너무 억울하죠?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전 당당해요. 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바울과 선교팀은 오랜 고민 끝에 이런 결정을 합니다. 그래도 하자. 그들의 불신과 오해를 풀 수만 있다면, 공동체가 하나 될 수만 있다면 하자. 그래, 하자.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바울과 선교팀은 오해를 풀고 싶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억울한 마음을 스스로도 해소하고 풀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해와 억울함을 잘 풀 수 있었을까요? 27절 28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써있죠. 이래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7일 정결 예식이 거의 다 끝나갈 무렵입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군중을 충동해서 바울을 붙잡아 놓고, 정결 예식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는데 유대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는 바울과 선교팀의 멱살을 붙잡습니다. 군중을 충동합니다.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28절 말씀 보실래요? 이렇게 써있죠. 이들이 소리를 쳤대요.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합세하여 주십시오. 이 자는 어디에서나 우리 민족과 율법에 이곳을 거슬러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더욱이 이 자는 그리스 사람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고 있고 모세 율법을 지키고 있는 바울을 붙잡아 놓고 체포해 버립니다. 붙잡아 버렸대요. 갑자기 체포요? 바울은 오해를 풀려고 무척이나 노력했잖아요. 굳이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바울을 불신하고 오해했던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선동질해서 마치 폭도들처럼 바울을 붙잡아 놓고 이들을 처벌해야 된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억울함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공격과 혐오를 받고 있는 현실이에요. 정직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그리고 결국 이 자리에 돌아와 억울함을 풀려고 굳이 내 돈을 써가며 7일 써가며 애썼는데 그 결과는 더 큰 억울함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버거운 현실이죠. 저는요,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개척자가 마주해야 할 현실이구나. 개척자라면 마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본질을 붙잡지만 이 시대에 필요한 소명을 품고 도전하는 게 교회 개척자들의 스피릿, 정신이죠. 기존의 구조와 문화를 변혁하고자 하는 아주 비장한 마음이 개척자들에게 있으니까요. 그래서일까요? 변혁을 시도하는 이들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건요, 대단한 응원과 후원과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도 아닐 겁니다. 오히려 때로는 오해와 억울함을 마주할 때가 더 많아요. 이런 거죠. 여러분이 어떤 꿈과 도전한다고 했을 때 누군가 이런 비아냥을 받아보신 적 있어요? 그래, 한번 해봐. 얼마나 잘하나 보자. 잘 될까? 뭐 이런 거죠. 이러한 곁눈질, 삐딱한 시선,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지 않으세요? 개척자들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요,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에 교회 개척 컨퍼런스를 다녀왔어요. 거기서 한 목사님과 만나서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참 이상했어요. 같이 숙소를 쓰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일정을 마치고 저녁 11시에 이제 방에 들어갔는데 처음 본 분과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뭐 처음 본 분이긴 한데 인스타그램에서는 가끔 봤던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의 그 진솔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분이 그동안 살아왔던 시간들 또한 교회를 개척하면서 있었던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담백하게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그분의 마음의 결이 제게 깊이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제 이야기를 듣듯 그분의 이야기가 제 마음에 스며들더라고요. 저도 한 가지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마음에 있는 진실성과 순수성이 느껴졌습니다. 너무나도 공감됐습니다. 마치 오랫도록 알고 지낸 사람처럼 그분의 마음이 깊이 느껴졌어요. 조재용 목사님도 저와 같은 방을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듣다가 저를 툭툭 치더니 목사님이랑 결이 좀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마음을 품는 게 비슷하다, 뭐 이런 이야기로 저를 툭툭 치신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은요, 권위 구조가 명확한 교회 구조와 문화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우리 교회는 수평적이고 민주적이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급진적인 도전을 하셨대요. 목회자지만 목사라는 호칭을 떼고 목사라는 권위를 떼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우리 서로 이름을 불러줍시다. 가령
저를 목사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를 유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름을 부릅시다. 어떤 호칭도 사용하지 말고 그냥 존재로서 바라봐 줍시다. 이렇게 도전했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 존재로서 서로를 바라봐 주기를 바라는 어떤 과감한 도전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수평적 위치에서,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행복한 공동체를 꿈꾸며 그런 도전을 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돌아온 건 씻을 수 없는 상처였대요. 성도들 중 몇 명은 그 도전을 오해해서 오히려 목사로 바라봐 주지 않았대요. 당신도 그냥 우리 교회 일원 중 한 명이잖아 라고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의 헌신을 또한 헌신으로 바라보지 않고 오해하고 반대하기 시작했대요. 어떤 성도님들은 그 목사님의 반대편에 서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당신이 민주적 교회를 하고 싶다고 했잖아. 내가 야당이 될게. 당신이 말하는 것에 내가 견제를 하면서 우리 교회를 이뤄갈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눈앞에서. 무척이나 무례한 행동이었죠. 목사님이 당신이 민주적 교회를 하시겠다면서요. 그럼 제가 야당 역할, 반대 역할, 견제 역할을 할게요. 이렇게 얼굴 앞에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말대로 리더를 견제하고 목사님을 견제하고 반대 의견을 끊임없이 내면서 마치 사명감을 갖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막 갈등을 일으키고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일이 심각해져서 성도들의 편을 가르는 거죠. 마치 여당과 야당처럼 목사님 편과 또한 그 반대 세력이 이렇게 부딪히는 이런 저항적인 일까지 발생했대요. 이 목사님이 막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도무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깊은 수렁에 빠진 거예요. 그 마음을 품고 개척교회 컨퍼런스에 온 겁니다. 결국 공동체는 균열을 겪고 있고, 근데 목사님이 끝까지 참을 수밖에 없었대요. 민주적으로 평화롭게 해결해야 된다는 본인 안에 있는 신념 때문에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결국 그 자리에서 눈물을 막 훔치면서 막 휴지로 눈물 닦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옆에서 듣는데 그분 안에 있던 아주 고결한 신념이 느껴졌어요. 인간을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있죠. 굉장히 박애주의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나에게 반대를 하더라도 나를 저주하고 나에게 등에 칼을 꽂더라도 끝까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아주 고결한 마음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분에게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목사님에겐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나 자신을 내려놓으면서까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고결한 가치가 있으시네요. 그런데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전 더 한 가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억울함이었습니다. 억울함.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은 고결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자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목사님은 나쁜 사람이 되셨네요. 너무나도 억울한 심정이 저에게 사무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묘한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상황은 전혀 다른 삶을 살지만 개척자의 동질감이랄까요? 개척자의 동질감이 느껴지는 거 있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개척자 바울이 받았던 오해와 억울함을 보면서 그리고 교회 개척 컨퍼런스에서 만난 그 목사님의 오해와 억울함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유나, 사람들이 너를 오해하고 억울한 상황에 몰릴지라도 너 개척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니?
라고 질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개척자의 본질은요, 본질을 지키면서 새로운 길을 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개척자의 길에는 늘 제약이 따라요. 여러분, 교회 개척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떤 제약이 있어요, 개척자는? 사람의 제약, 재정의 제약, 공간의 제약. 그렇죠? 사도 바울도 겪었던 개척자의 제약이었죠. 사실 대부분 없는 것 투성이잖아요. 개척자들은 허다한 제약 속에서 기존의 방식에서 틈새를 찾고 기존 기성의 구조 안에 있던 균열에 들어가서 개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 새로운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변혁과 도전을 시작하는 게 개척자들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한번 바울을 생각해 보시죠. 유대인이 주된 회심자였던 당시의 현실에서 여러분, 이방인이란 존재, 로마인이란 존재는요, 유대인의 세계관 속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초대시켜야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이방인들이고 관심 밖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로마인이라고 하는 틈새와 균열을 개척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냥 도전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바울은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방인 중에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유대인 안에서만 머물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곳에 나아가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되고 말 거야.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증인이 되고 말 거야 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이 본질적인 메시지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 본질을 붙잡고 낯선 타국 도시를 개척하러 나선 거죠. 기존의 방식에서 틈새를 받고 균열을 찾았고, 우리가 하지 못했던 그 균열, 이방인에 대한 선교를 꿈꾸며 그 길로 나아간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틈새와 균열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틈새와 균열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본질을 붙잡고 개척해야 될 영역은 어디일까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됐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입니다. 심리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 관계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 실존적인 인생의 문제를 가진 수많은 이들, 그렇게 인생의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복음의 소망을 전달하는 교회로 우리가 개척해 나가고 있잖아요. 때로는요, 우리가 개척자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이렇게까지 그들을 품고 친구가 되고 내 시간을 투자하고 열정을 투자해서 그들을 도와야 되나? 내 삶도 버겁고 힘든데 꼭 그렇게까지 내 삶도 때로는 소망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소망을 전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런 버거운 현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 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개척자의 길, 선교사의 길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는 틈새와 균열이 있는 곳에 개척돼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는 틈새와 균열이 있는 곳에서 개척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틈새와 균열 속에서 개척됩니다. 여러분, 모든 창의성은요, 사실 제약으로부터 시작된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발명들은 불편함, 제약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악조건 속에서 창의성이 발현된다는 거예요.
결핍 속에서 창의성이 발현된대요.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신앙의 창의성과 역동성은 제약과 한계에서 나온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인간의 약함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실존적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발견합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제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강함을 붙잡게 됩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에 대한 창의성과 도전하게 되는 역동성이 발생하게 되죠. 여러분, 바울은 그 비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바울의 비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싶거든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악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개척자 바울은 나의 제약들, 나의 결핍들, 나의 악조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손길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나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보게 되었다고 했고, 그 강함 속에서 내가 이끌려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결국 여러분, 버거운 현실에 있으세요? 견뎌낼 수 없는 악조건 속에 있으세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억울한 상황에 직면하고 계세요? 여러분, 개척자들에게 장애물은 그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장애물을 통해서, 그 제약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창의성과 역동성이 생길 겁니다. 버겁고 어려운 억울한 현실은요, 개척자들에게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창의성과 역동성을 만듭니다. 사도행전 21장 3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온 도시가 소란해지고 백성들이 몰려들어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바깥으로 끌어내니 성전 문이 곧 닫혔다. 여러분, 예루살렘 도시 전체에 난리가 났답니다. 온 성이 소란해졌다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닐 정도였죠. 유대인들이 폭도들이 되어서 바울을 붙잡아 성전에서 끌어냈습니다. 무척이나 폭력적인 모습이었죠. 여러분, 주목해야 할 장면이 전 이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보셔야 돼요. 이미지로. 그냥 어떤 평면적인 말씀을 보면 와닿질 않아요. 입체적으로 한번 느껴보세요. 우리가 이 장면을 연극한다고 생각하고 연기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 문을 열고 기독교인들이 저를 갑자기 여러분들을 다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를 다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문소리가 쾅 하고 닫히면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지금 바울과 선교팀의 모습이 이거거든요. 저는 이 이미지, 이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사도행전에서 성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성전이라는 배경이 나오는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게 봐봐요. 바울과 선교팀이 성전 밖으로 끌려 나가고 성전 문이 쾅 하고 닫혔어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오세요? 마치 하나님께서 바울과 선교팀을 향해 문을 쾅 닫아버린 것 같은 장면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만 같은 그런 장면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조차도 우리의 인생길의 문을 닫은 것 같은 버림받은 순간이 연출되고 있네요. 폭도들은 성전에서 끌어낸 바울을 향해 돌을 들었대요. 바울을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31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소요에 휘말려 있다는 보고가 천부장에게 올라왔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소동이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었던 글라우디오 루시아의 귀까지 들어갑니다. 천부장 루시아는 급히 군사들을 거느리고 현장으로 달려가는데요. 100명 이상의 군인들이 그 소동에 투입됩니다. 폭도들이 바울을 붙잡고 매질을 하고 때리고 있었어요. 무척이나 폭력적인 장면이죠. 모든 게 급박하게 돌아갈 수 있고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바울과 선교팀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아주 극단적인 장면이죠. 천부장이 그곳에 가서 묻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기에 당신들은 폭도들이 되어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설명을 해보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34절 말씀이에요.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체포하였다. 그리고 그는 부하들에게 쇠사슬 둘로 바울을 결박하라고 명령하고 그가 어떤 사람이며 또 무슨 일을 하였는지 물었다. 그러나 무리 가운데서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소리를 질렀다. 천부장은 소란 때문에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없었으므로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하였다. 천부장은요,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도무지 왜 이 사람을 붙잡았는지, 바울을 붙잡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폭도들조차도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했다 합니다. 왜 바울을 붙잡았는지, 바울이 정확히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저 감정적으로, 폭력적으로 바울을 붙잡았고 몽둥이질을 했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붙잡아 끌고 갑니다. 바울의 모습이 마치 도살장이 끌려가는 양 같아요. 바울은 폭도들의 손에 이끌려 끌려갔고 이번에는 천부장의 손에 이끌려 갑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폭도들은요, 바울을 붙잡아 가는 이 천부장의 군사들의 행렬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외쳤대요. 그를 죽여라. 그를 죽여라. 저 사람을 없애버려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없애버려라. 저는요, 이 장면이 이렇게 보였어요. 이 외침은 마치 나사렛 예수를 대하던 흉악한 폭도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외쳤던 그것과 무척이나 닮아 있다고 생각했어요. 바울은 지금 죽을 운명에 놓인 것만 같습니다. 버겁다 못해 이제 더 이상 마음을 지킬 수 없는 절망적인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것을 놔버리고 싶은 현실에 놓여 있네요. 하지만 바울의 현실은 죽을 것 같지만 어떻게든 살아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지금 바울에게 남겨진 소명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개척자의 길은 쉽고 편하고 넓은 길이 결코 아닐 겁니다. 이 길을 걸어본 사람은 알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억울함 한가운데서 홀로 서기도 하고 너무나 버거운 현실 앞에 놓이는 순간도 있습니다. 유대인 누구도 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이방인 선교를 선택했던 바울처럼 기성교회의 목회자와 성도의 권위구조를 깨고 피상적인 관계성을 뛰어넘기 위해 목사라는 권위의 호칭까지 내어놓았던 그 목사님처럼 왜 바울을 붙잡았는지, 그가 정확하게 무슨 죄를 지었는지 죄송합니다. 네. 내가 왜 이 길을 선택했을까? 내가 이걸 버틸 수 있을까? 개척자들이 이런 버거운 생각을 하죠. 이게 바로 개척자의 길이니까요. 억울함도 부담도 버거움도 그 모든 것이 개척자가 살아내야 할 여정의 일부예요. 바울의 이 억울함은
이방인을 향한 그의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되었죠. 그가 이방인 선교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억울한 현실에 처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개척자의 억울한 현실은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그 목적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만약에 우리가 개척자로서 억울한 현실에 놓여 있다면 그건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목적지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반짝반짝하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개척자들은 필연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이 버거운 현실에서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이죠.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무엇보다도 너는 네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그에게서 생명이 남이니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개척자들에게 무거운 현실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개척자들에게는 허락된 가벼움도 있어요. 뭘까요? 개척자들에게 있는 또한 이점, 좋은 점이 있어요. 우리가 지켜야 될 역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유지해야 될 인프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켜가기 위한 어떤 몸부림쳐야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것들 다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이방인들에게 집중해서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그 자유함을 가졌잖아요. 비본질적인 것에 휩쓸리지 않고 답습하지 않고 오직 본질만을 붙잡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개척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척자들에게 가장 큰 무기는 잘 만들어진 시스템, 우리가 유지해야 될 시스템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서로를 품으며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이 개척자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지켜가면서 함께 개척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예배 끝나고 소그룹 끝나고 밥 먹고 우리는 부동산을 보러 갔습니다. 함께 예배 공간에 보러 갔죠.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모두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 공간에서 예배드릴 상상을 했습니다. 인테리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하나 상상하고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하나하나의 절차를 밟아갔죠. 정말 여기면 딱 좋겠다 싶었어요. 정말 딱 좋겠다 싶었어요. 완전히 거기에 꽂혀버렸습니다. 그 건물은 법인 소유의 건물이어서 업종 심사를 거쳐야 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을 치유하는 상담센터로, 또한 소망하는 이들을 초대해서 함께 예배하는 교회 공간으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럼 너무너무 좋겠다 생각했어요. 주중에는 상담센터로, 주말에는 교회로 쓰려고 제가 그 계약 의향서에 썼죠. 주중에는 상담센터로, 주말에는 교회로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독교 재단 소유의 빌딩이었기 때문에 아주 문제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어요. 계약 의향서를 지난 월요일에 냈고 목요일까지 기다렸습니다. 참 오래 걸린다 싶었어요. 매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순조롭게 그 공간에 들어갈 수 있고 모든 계약이 순조롭게 문제없이 잘 해결되기를 기도했어요. 기독교 재단 법인이니까 교회가 들어오는 걸 반대하진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 우리가 거기에 방문을 저도 두 번 정도 했는데, 거기에 있는 관리인분들도 교회가 들어오고 상담센터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환영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제 마음의 끝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도 끝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긴장 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싶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기도를 했어요. 목요일 오후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드디어 됐구나 싶었어요.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개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 사무실로 쓰길 원하신대요. 서류 거절이네요. 다른 곳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순간요 멍했습니다. 허무한 마음이 쓰나미처럼 밀려왔고 뒤이어 저에게는 억울한 마음이 찾아왔어요.
기독교 재단이 교회를 거절한다고? 참 웃기기도 하고 씁쓸한 마음이었어요. 순간 멘붕이 훅 오는 거 있죠. 그때 제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은 내 마음을 지켜야 할 순간이다. 지금은 내 마음을 지켜야 할 순간이야 생각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 상한 마음, 억울한 마음, 버거운 현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정돈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주 심플하게 생각이 정리됐어요. 단지 그 공간이 아니었을 뿐이야.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더 완전한 길로, 더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런 마음이 제 안에 훅 찾아오더라고요. 마치 하나님이 주신 선명한 메시지처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제게 위로처럼 느껴졌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억울한 마음을 가난한 마음으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개척자들에게는 항상 억울함이 따라와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기독교 재단이 왜 교회를 거절할까? 그런데요, 마음을 지키는 핵심은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건 억울함을 억지로 막 감내하고 참는 게 아니에요. 그 억울함을 가난한 마음으로 전환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여러분, 표면적으로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비극적인 인생, 억울한 인생, 평생이 버거운 인생이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실래요? 어떤 인생이에요? 요셉은 이집트의 개척자입니다. 이집트로 먼저 가서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는 개척자입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갈 때 연고도 없었고요, 가족도 없었고요, 돈도 없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이집트를 개척하는 개척자로서 이집트에 팔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요. 하나님처럼 정의롭게 살아갑니다. 꼼수 쓰지 않고 아주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가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으로 선대하며 살아갑니다. 척박한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이 없는 이집트 땅에서 개척자 정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는 게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그렇게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정의롭게 살고 사랑으로 살았는데, 가정 총무로서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오해받고 감옥에 붙잡혀 들어가요. 말도 안 되는 현실이죠. 너무 버겁고 억울한 현실이죠. 내 인생이 왜 그런 거야? 비관할 만큼 너무 힘든 현실에 처하는데, 여러분, 요셉은요, 억울하고 버거운 현실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억울한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에게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억울한 마음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순식간으로 전환하는 센스, 영적인 이 감각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억울한 감정에 사무치는, 자기 연민에 빠지는 감정, 그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난한 마음,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개척자의 센스여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요, 곳곳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집트 개척자 요셉과 함께 하셨다. 보세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해졌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걸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조금 느낌이 좀 다른데,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그래서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억울한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고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답니다. 그의 앞길을 열리도록 하셨고 그를 친히 돌보셨다고 이야기해요. 사람으로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시나리오를 요셉의 삶에 덧입히십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개척하는 이들과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개척자 여러분들과 반드시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신촌에서 개척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공동체와 반드시 함께 하실 겁니다. 소망하는 교회를 형통하게 하실 하나님을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앞길을 열리도록 만드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웨이메이커가 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로 이게 개척자가 가져야 될 멘탈리티입니다. 시편 기자는 개척자의 멘탈리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시편 118편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대요. 나는 끝까지 살아남을 거야. 나 죽지 않을 거야. 나 끝까지 주님을 향한 마음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과 동행하며 마음을 지키는 일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소명이야.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개척자들의 가장 중요한 소명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거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겠다. 내 삶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심겠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것이다. 이게 바로 개척자들이 추구해야 될 방향성입니다. 개척자들이 추구해야 될 방향성은 여러분, 성공 신화가 아니에요. 성공 신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존 신앙이에요. 개척자들은 성공 신화를 꿈꾸며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생존 신앙을 가지고 이 길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생존 신앙.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겠다는 이 생존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해요. 하나님과 함께 생존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부르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위 성공하는 교회에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주목하실까요?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생존하는 교회에 주목하십니다. 개척자 바울에게, 개척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에,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우리 소망하는 교회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한 소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생존하는 교회로 살아갈 겁니다. 마음을 지키며 죽지 않고 살아서 버티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걸어가 보자고요. 이게 바로 개척자의 존재 목적이니까요. 누가 이 버거운 길을, 개척자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억울한 길을 걸으면서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누가 개척자의 길을 완벽하게 걸을 수 있을까요? 개척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화려한 성공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오해받았고 사람들에게 배척받았고 죽음의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혈육이었던 가족들에게 오해받았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했고 유대인들에게 조롱받았습니다. 결국 종교 지도자들에게 부당한 죽음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개척자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대단한 과시가 아니었어요. 3년 동안 마음을 지키며 개척자의 삶을 살아가십니다. 유대 사회를 뒤집어 놓을 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음을 지키며 십자가의 순간을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억울한 순간에도 복수하지 않으셨어요. 버거운 순간에 나 안 할 거야, 포기할 거야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받는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개척자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라는 변함없는 방향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 어떤 누구도 열 수 없고 그 누구도 대신 걸을 수 없는 십자가의 길을 개척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십자가의 죽음은 너무나도 버거운 자리였어요. 하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가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자리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억울함을 견뎌내셨고 참을 수 없는 고통과 버거움을 통과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절망을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예수님은 거기서 버티기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개척하신 자리입니다. 우리가 개척자의 길에 나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개척자의 길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에게 있지 않아요. 개척자의 생존 신앙은 내가 이 악 다물고 버텨야 한다, 여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개척자의 생존 신앙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개척자 예수님을 따라 우리에게 맡기신 삶을 개척해 나가고 또한 이 소망하는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우리 동역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화이팅 한번 할까요? 우리 개척자들 화이팅!